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에 몸은 비록 서로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순서 먼저 갖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예배자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주님과 또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히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내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히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내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함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들이는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 믿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중동부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목사님이 봉독할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응답받은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바사 제국에 있는 느헤미야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당시 중요한 직책이었던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혼자 외로울 때,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진로를 고민하거나 불안할 때,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삶의 다양한 순간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그 병이 치료받는 게 회복일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 아픈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게 또 회복이 되겠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난해진 사람에게는 다시 돈을 벌어서 그 어렵고 빈궁한 삶에서 벗어나서 부유해지는 것이 회복일 거고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에게는 다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바로 회복일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 사회에는, 그런 우리 가정에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생활에는 다시 과거에 누렸던 그 일상을 온전하게 원위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일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다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 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당시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였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바사에 남아서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유다가 자기들의 고향이고 자기의 원래 집이라고 하지만 이미 70년이 흘렀고요. 그 70년 동안 자기가 고향처럼 살았던 그 바사 땅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 바사 땅에 머물러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많은 재물들을, 돈을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보태줬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이 재물들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유다를 잘 건설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귀환하게 된 이 5만 명의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유다 땅을, 특히 수도 예루살렘을 예전처럼 지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알아야 될 것은요, 유다는 독립국가는 아니에요. 여전히 바사왕의 지배를 받아요. 대신 유다의 이 바사왕이 총독을 보내서
유다를 자치적인 그런 나라로 다스리게 한 거죠. 유다에 더 이상 왕은 없었어요. 어쨌든 비록 이 바사 왕의 지배 아래에 있긴 하지만 자치적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건물들이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성전이 지어지니 유다는 이제 정말 회복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 유다 예루살렘, 그 수도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던 곳이다 보니까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은 적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큰 벽이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크게 둘러싸서 지역을 둘러싸고 있고, 그 성벽 안에 집들과 여러 건물들과 성전도 있고요, 또 왕궁도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이 없으니 어때요? 주변에 있는 도둑떼나 강도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기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에 놓이게 됐어요. 막 도적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괴롭히고요, 빼앗고요, 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이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얼른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벽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성벽을 짓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성벽을 짓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또 약탈하고,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서워서 성벽 짓는 공사도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어서 지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펼쳐진 현실은 암담하고 처참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이 지옥과도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바사 왕국의 높은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졌어요.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왕의 수를 따라주던 관리였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은 언제든지 독을 타서 독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이 음식을 가지고 왕에게 갈 수 있었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따라서 왕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니까 왕이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왕과 함께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게임 이야기 할까요? 왕이 유튜브 이야기 할까요? 왕이 어제 봤던 드라마 이야기, 혹은 왕이 뭐 아이돌 이야기, 뭐 그런 얘기 할까요? 그러지 않죠.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세계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운영되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직은 굉장히 높은 관직, 왕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왕이 정말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관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포로가 귀환할 때 돌아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벌써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요, 이 사람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바사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사 땅에 있으면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동시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유대 땅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불에 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죽고,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은 다 부서지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비록 자기는 이 바사 왕국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높은 관리로서 잘 지내고 있지만, 그 슬퍼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유가 과거 조상들로부터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이 살아갔던 그 과거의 모습들과 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들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땅에 모여서 살게 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이 회복의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 하루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서 또 여전히 술을 따르는데요. 지금 느헤미야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완전히 빼짝 마르겠죠. 그리고 얼굴은 슬픔이 있으니까 완전히 얼굴 표정은 안 좋을 거예요. 그 모습을 왕이 쳐다보고요, 묻습니다. 느헤미야, 너 무슨 일이 있느냐? 너 표정이 계속 안 좋은데 무슨 일이야? 여러분, 왕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또 특히 술을 따르는 관리가요, 표정이 안 좋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특히 왕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이 어둡다, 고민이 많아 보인다, 생각이 많아 보인다. 왕이요, 나쁜 마음을 먹고 저는 얼굴이 이상한데 죽여라 그러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왕에게 독을 탈지 누가 아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너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야?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저희 고향 땅 성읍이 다 불타고요, 망가졌고 백성들은 거기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아, 너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뭘 도와주면 너가 좀 괜찮아지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호구나, 그것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이 진짜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를 유다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유다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요, 유다의 총독이 되게 돼요.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이 당시 여전히 유다는 바사 왕의 지배를 받는데 유다의 총독을 보내서 이 총독이 유다를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총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가게 되는 거죠. 왕은요,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군대를 붙여줘요. 야, 내가 진짜 믿는 멋진 특수부대가 있거든. 걔네들 붙여줄게. 군인들이 척척척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성벽 재건할 때 필요한 것들, 물품들 주위에서 다 받아 쓸 수 있도록 내가 주위에 있는 그 다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놓을 테니까 너네 그거 잘 써서 잘 성벽을 짓도록 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유다 지역으로 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이면서 또 유다를 못 살게 구는 장본인이었어요. 이 유다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의 높은 사람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협력을 해가지고요 온갖 부정부패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사왕의 최고 측근이 되는 느헤미야가 그것도 이 성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온다고 하니 이게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성벽이 재건되면 유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에게 붙어가지고 먹고 살던 이 유다의 높은 관리들이 다시 자기들 유다의 독립을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자기들을 찾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회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근의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를 공격하려고도 하고요. 심지어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내서 암살을 하려고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성벽을 끝까지 잘 지읍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52일 만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니요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던 이 성벽이요 단지 52일 만에 다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성벽이 다 완공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면서 봤더니 문제는 성벽만이 아닌 거예요. 유다의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악한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요 온갖 부정, 부패, 비리는 다 지었어요. 그리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괴로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도 않아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유다의 사회와 그들의 신앙까지도 느헤미야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했고 동시에 그 망가져버린 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말 의롭고 정말 선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노력을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그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지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은 그냥 성벽만 다시 지은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었고요.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들의 사회가 완전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바꾸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전체가 눈으로 보이는 성벽과 함께 그 모든 신앙과 사회의 모든 모습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이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느헤미야를 불러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놀랍고도 위대한 일에 느헤미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때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요,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나라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사랑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내가 남을 높여주면 남도 나를 높여주고,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고요. 욕심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탄의 나라 같은 그런 이 세상이 펼쳐지고 만 거죠.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얼마나 전 세계가 시끄러워요. 푸틴이 왜 그런 짓을 벌였죠?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로 가득하니까, 욕심으로 가득하니까 그 수많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 국가 단위의 큰 규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비웃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 너무 많지 않아요? 뒤에서 뒷담화하고.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죄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처음 해주셨던 사랑과 평화가 있는 그런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그것을 꿈꾸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온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시험 성적 잘 받으려고요? 아이폰 13 프로 사달라고요? 그런 걸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이 세상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힘세면 약한 사람 짓밟아도 되는 세상, 음란과 타락한 이 시대, 동성애 이런 것들이 판을 치죠. 그리고요, 온갖 죄악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결코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그 학교가, 그 직장이, 이 교회가, 그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회가 다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물 드릴 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또 곧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해요.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너무나 많죠. 20만 명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 가정 예배 기쁘게 또 아주 열심히 잘 참석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 일독 챌린지가요, 이제 1차 성경 일독 챌린지가 마무리가 됐어요. 2월 7일부터 해가지고 어제 토요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챌린지에 성공한 사람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박수! 와, 나 혼자 박수 치는 거 아니죠? 자, 그 친구들에게는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에요. 2차 챌린지가 또 당장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봤죠? 챌린지에 다 성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챌린지에 꼭 동참해 주시고 2차 챌린지에 성공한 친구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선물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우리 꼭 같이 해요. 2차 챌린지는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자,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김민서 학생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반 선생님께서 준비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헌금 기도는 서홍석 선생님이시고요. 3월의 봉사위원은 강지연 선생님 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명선언을 다 같이 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명선언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이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같이 찬양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그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따라가리.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난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일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자,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각자 줌으로 지난주처럼요 반별로 나눠서 공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